오늘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약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살피는 자가 누구일까요? 결국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즉,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길을 멈춰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손을 대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이 보살피는 자는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은요. 상처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손을 대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지체를 보살피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면요. 1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받아요. 위기의 때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위기의 때 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지키어서 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켜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던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돌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의 복은요. 삶 가운데 느끼는 전인적인 샬롬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요. 평안합니다. 이 샬롬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원수들의 뜻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엉망이 됩니다. 원수들은 계속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늘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 원수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원수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모함하고 음모해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딱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딱 보존돼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대요. 고쳐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왜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시편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약자를 돌보는 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계속 긍휼의 씨를 뿌립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 여기는 씨를 계속 뿌려요. 그 씨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씨 뿌린 자가 모든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이때 가난한 자는요, 절대 교회 안의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끼리만 잘 살고 타인을 대하여 더 배타적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변 사람이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 믿더니 바뀌었어.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아무개가 바뀌었어. 저가 예수님 믿더니 긍휼을 베풀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이런 게 와요. 너 저 사람 도와. 이런 마음이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저 사람에게 이런 유익함을 네가 끼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됐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갈까요? 그들이요.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이 자기의 이 종교심에 유익하지 않고 그게 심지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예요.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나병 환자 치유하실 때 보면은요 만지시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그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안 만집니다. 쳐다보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혹여라도 저의 부정함이 나한테 묻을까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서 만지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종교성에 묶여버리면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저가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이거는 죄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자기만 거룩한가 봐. 나는 다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라. 불쌍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제 우리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모세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를 주님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보면은요, 마음에 끌림이 있어야 돼요. 저분을 도와드려야지.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 무언가 간구하는 것, 뭐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중간중간에 계속 자신의 죄됨을 고백해요. 이게 균형 감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타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 세상을 향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그를 비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내가 죄인이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황금률 아닙니까? 황금률. 자기 직면한 죄인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예수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원수가 계속해서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담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 죽어? 그 사람은 언제 망해? 빨리 망해라, 망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늘 이제 염탐하는 거죠.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망했어?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궁극적으로는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삶에다가 계속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계속 유혹으로 넣은 거예요. 넘어져라, 자빠져라, 장애물을 계속 설치한 거예요. 이 스칸달리온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계속 장애물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게 스칸달리온이잖아요.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옵니다. 우리가 왜 스캔들 하잖아요. 스캔들은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누가 장애물을 거기다 딱 넣습니까? 마귀가 넣죠. 마귀가 장애물을 넣고 계속 염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넘어졌어? 아직도 안 죽었어? 딱 와서 보니까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말을 얘기해요. 거짓말. 빨리 무너지라고. 빨리 무너지라고 가서 막 거짓말 말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올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잘못된 관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뭐 나의 탐심으로 이제 무언가 이렇게 이 사람과 뭐 일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딱 됐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항상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게 딱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올무가 됩니다. 올무. 왜냐면 내가 스스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올무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일들, 나를 거짓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딱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이 잘못된 덫에 걸렸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붙들고요. 정말 성령님만 딱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길을 쓰고 헤쳐나와야 돼요. 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들을 잘 간파하시고 정말 주님만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만 붙들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편 39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40편인가요?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때는 정말 사력을 다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가 막 수군거려요. 계속 거짓말하고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아직도 안 무너졌어? 아직도 안 죽었어? 그게 관심사기 때문에요. 계속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저거 악한 병 들었어. 이제 못 일어나. 이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야.
이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둠의 영이, 마귀, 사탄이요, 원수가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만약에 내 삶에 들렸다. 이 악담하는 선언이죠. 저 사람은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못 일어나. 이런 선언을 막 해요. 이게 마음 가운데 막 들릴 때가 있거든요. 먹지 마십시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 사탄 마귀가 계속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선언이 있을 때 그걸 먹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먹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내 마음에 툭 떨어졌어요. 먹으면 안 되죠. 쳐내야죠. 우리 반사, 이 시편에 반사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반사해 버려야죠. 이건 너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반사해버리셔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저주를 먹지 않으셨어요. 감당하셨지만 먹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지만 먹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걸 인내하고 그냥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삶에.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당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나 먹지는 않아요. 먹는 그 순간 그게 내 안에 독성분으로 퍼져요. 먹지 마세요. 오늘 뭐 그 뒤에 내용을 이제 안 살펴봐서 좀 결론을 못 내리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직면을 하고 자기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삶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방 나눴던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더 힘을 얻어 주님의 의의 길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팔끝 하나 상치 않게 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또한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저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공격이 있고 악한 자들의 모함이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의의 길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 안에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주의 자녀들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공격 안에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먹어 해를 입지 않고 오직 인내하지만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주님의 복을 선취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령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거룩한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